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 일터에서 또 일상에서 또 출근길에 주님과 함께 걷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국 세 가지 단어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외에도 여러 단어가 있겠죠. 그러나 굳이 성경적 가치관으로서 인간을 정의해 본다면, 첫째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독합니다. 그렇죠? 결국 올 때도 혼자 왔고 갈 때도 혼자 가는 법이죠. 목사님이 가을을 타나 왜 갑자기 고독을 얘기할까? 그러나 인간의 본질이 고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그럼에도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공동체죠. 공동체가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독과 공동체 사이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역으로 시간을 보내게 돼 있죠. 그래서 세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데, 고독, 공동체, 사역.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소녀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국악 천재 중에 김태연이라는 9살짜리 천재가 있어요. 어느 방송에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에 나와서 진행을 하는데, 그걸 제가 우연히 휴식 시간에 보게 됐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포맷이 이렇게 됩니다. 서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주고받는 눈빛 속에서 양자의 많은 생각과 사연과 만감이 교차되면서 서로 감격을 하게 되고, 응어리졌던 지난 사연들이 풀어지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야, 뭐 세상에 이런 예능이 다 있나.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예능에 천재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프로에 이 소녀가 등장을 합니다. 김태연. 근데 그 상대 역으로 누가 등장을 하냐 하면, 이 소녀의 국악 스승이신 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스승님은 좀 사연이 있어요.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나오셨어요. 어디 편찮으신가? 얼굴색도 안 좋고, 역시 예상대로 암 4기, 그러니까 말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이제는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에 이제 가장 제자들 중에서도 아꼈던, 사랑했던 이 소녀에게 마지막 수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제목이 그날 마지막 수업이에요. 국악으로서 마지막 수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소녀를 더 좋은 환경에, 더 좋은 선생님에게 떠나보내기 위해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이제 오늘이 내가 네게 가르쳐줄 마지막 수업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 수업을 마치면 너는 더 좋은 선생님에게 찾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제가 그 프로를 유심히 우리 딸하고 앉아서 보다가 문득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은 어떤 내용이었고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그 본문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향한 본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마지막 수업의 내용이 결국 그럼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예, 실패하죠. 제자들은 바로 그 마지막 수업의 현장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고독히 두고 그들은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실패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이미 이 제자들의 연약함, 베드로를 대표하는 이 넘어짐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연약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맡기세요. 어떻습니까? 그럼 그 사역과 그 일은 사실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누가 이루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예, 연약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병사요 도구이지만 결국 그 진행과 완성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국 고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어진 하루의 생활 속에 두렵기도 할 일이 있을 거고 나를 움츠리게 하는 일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을 그분이 이루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집중적으로 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뭐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하루 속에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셨사오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